이번 시간에는 두 증인 일곱 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계명이 새겨진 10계명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사들이 함께 예수님을 시험하여 시비를 걸어왔을 때 새 언약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큰 계명이 모세가 깨뜨린 산돌에 새겨놓은 사랑의 계명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기 위해 간음한 여자의 사건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복음의 참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을 당시에 이 땅의 제단인 헤롯 성전에는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영적 눈과 귀가 닫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며 다스리는 권위와 부와 명예를 가진 랍비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초라한 동네에서 이름이 있는 율법학자의 문화생이 되어서 어떤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가 행하는 표적과 기적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율법사들은 그가 하늘의 새 양식으로 전하는 천국 복음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 앞에 어떤 변론도 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의 명예와 권위가 백성 앞에서 실추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을 해서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느냐라고 답변을 요구했죠.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 질문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어떤 글을 써서 답하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첫 번째 글의 내용이 무엇일까? 먼저 땅에 글을 쓰신 의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땅이란 흙으로 빚어 만든 질그릇 같은 사람의 육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땅에 글을 쓰신 의도는 질그릇과 같은 죽은 돌에 새겨놓은 바로 10계명을 증거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의 모든 말씀은 비유로 다 덮여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푸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요. 이 새 복음,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을 알아야 구원의 부활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쓰신 글의 내용은 좌우 두 증거판에 새긴 10계명 가운데 우편 증거판에 기록되어 있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계명들을 함축하여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구속사의 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쓰신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의 반응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그 답글에 대해 묻기를 마지
아니하였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을 통해서 그들은 조상들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가나안 칠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죽음과 고통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편 돌비에 새겨진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10계명을 너희 중에 어기지 않은 자가 있으면 돌로 치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 답글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땅에 쓰신 글이란 당연히 십계명의 두 증거판 중에서 좌편 증거판에 사람을 사랑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되어 있는 구속사의 의를 함축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되는 계명을 쓰신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땅에 쓰신 글은 영의 말씀으로써 그들의 마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기억나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에게 너를 고소하며 정죄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고 이에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깊은 구속사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정죄의 직분을 받은 율법의 선지자 모세가 인도한 출애굽 1세대들은 한 사람도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지만 의의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두 계명으로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간음한 여자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긍휼과 자비로 용서를 해서 죄에서 자유케 하신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자의 사건을 통해서 옛 언약궤 안에 소멸되지 않고 남겨둔 십계명을 새 언약궤 안에 있는 두 큰 계명으로 회복시켜 주신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모세오경에 기록된 613개의 계명을 함축해서 십계명에 담아놓은 구속사의 의의를 깨닫지 못한 율법사들이 예수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을 가르치심에 놀라 사두개인들이 대답하지 못하였다함을 듣고 모인 것인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었던 그 질문의 답을 통해서 두 큰 계명이 바로 사랑의 계명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사의 질문은 옛 언약궤 안에 있는 10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새 언약궤 안에 있는 두 큰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여기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중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신 뜻으로서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새 곡식으로 주신 새 언약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왕 같은 거룩한 복음의 제사장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거룩한 산 제사로 온전히 드리라는 영적 예배의 중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영이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시며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목숨은 인간의 내적 존재를 의미하는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것으로서 성령의 세례로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왕 같은 거룩한 복음의 제사장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의 의는 죽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또한 뜻을 다하여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뜻을 온전히 깨닫고 의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영생하는 생명의 새 곡식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 같은 거룩한 복음의 제사장들은 모든 민족에 천국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구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으로 택함을 받은 왕 같은 거룩한 복음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남겨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우편 보좌에서 화목을 이루라는 말씀이며 십계명 돌판에 우편 증거판에 새겨진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1계명에서 4계명의 말씀을 함축하여 계시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